13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를 저버리고 세속 통치 체제를 신봉하면서 이렇게 또 선민 앞에서 지배 계층이 허망하게 폐지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적된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선민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러면서도 징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속량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총체적이고 처절한 심판의 집행된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자, 우리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 자신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대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대적했다. 그래서 패망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통렬히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 나라의 자세한 침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할 어떤 능력 있는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면 대적하면서 지금 잦은 그들의 이 외적의 침략 앞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 있는 왕과 지도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암살, 또 왕권 교체, 이런 혼란한 국내 사정, 거기다가 빈번한 왕국의 침략과 또 약탈, 이것으로 인한 어떤 불안한 국유 정세를 피부로 느끼던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과 지도자들을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 염원 가운데서 뭘 구하진 않느냐? 진짜 참다운 구원자시오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구하지는 않고 사람 왕, 사람 지도자만을 요구한 겁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는 아니고 다른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에게 과연 그
인간 왕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이 없다라는 것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지금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했더니 그러면은 그 왕과 지도자들이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네 왕이 이제 어딨냐? 네 재판장들이 어딨냐?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둔한 이스라엘, 여호와 외에 진정한 구원자가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왕, 지도자, 구원자, 재판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냉소적인 어조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왕인 자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부적절한 왕, 사람 왕을 지금 이스라엘이 구하니까 그 왕을 어떻게 해줬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주셨어요? 분노로서 주셨대요. 분노로서. 화가 나. 그래, 가져.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막 요구하지 못할 것을 막 떼부리면서 막 하면은 그냥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가져. 확 줘버리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분노로서 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왕을 어떻게 했다? 진노로서 패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게 됐냐? 불의와 죄악으로 지금 온통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불의가 그리고 봉함되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의를 어떻게 해놓으셨다고 얘기하느냐? 그냥 이스라엘의 죄악을 무작정 눈 감아 주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치 않고 끝내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 날을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해놓으셨다? 간직해놓고 딱 봉함해놓고 그 죄악들을 언젠가는 내가 밝히 드러내서 그것들을 너희들을 심판할 결정적인 증거로 삼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악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함해놓고 언제 심판할 그때 결정적인 증거로 삼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는 여러분 여인들의 그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정말 감당기 어려운 고통의 직면에 있음에 대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들이 겪는 고통은 갑작스럽게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갑작스럽게 그 산통, 진통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모든 예언들을 무시한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결국 심판이 내려올 건데 그 심판의 고통이 전혀 예상치 못할 그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한 그때에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건데 그 심판이 어떻다고요?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못한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표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 심판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에 당하는 그 고통에 빗대어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호세아가 이 비유의 초점을 이제는 누구에게로 하냐? 해산하는 여인이 낳아야 할 태아에게로 이제 그 초점을 옮기고 있어요. 이 뱃속의 태아가 때가 차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통이 시작되어서 이제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궁에서 도무지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태아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 지혜 없는 자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예비치 못하는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자, 지금까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심판에 대해서 막 경고하시고 질책을 막 그러다가 14절에서는요 갑작스럽게 지금 심판, 그 백성을 향한 어떤 심판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스올이 뭐냐면 무덤,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것 같은, 정말 그런 죽은 것과 방불한 그 신세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내고 그들을 구속할 거다, 다시 값을 주고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다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사망의 권세 같은 그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구원을, 속량과 구속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는 또 뒤이어서는 또 잔혹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자, 14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신다, 속량하신다, 구속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는 또다시 잔혹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변덕스러운 무시란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변개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 숭배,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또다시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 안에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너 이러다가 너 죽는다, 막 계속 하나님이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제발 돌아와라 하여.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때요? 다시 회복시켜내고 구속할 마음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해놓고 그런데도 계속 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너 빨리 돌아오라고,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막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그 안타까움, 그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지금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죠? 자, 우리 15절 그 경고의 잔혹한 심판의 형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자, 여기서 보면 동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풍은 팔레스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위치해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이 불어오면 봄철에 지금 새싹이 막 올라오는데 그 새싹이 돋아날 시기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싹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또 추수기에 또 이렇게 그 바람, 아라비아 바람이 동풍이 불려오면은 다 이 이제 추수할 그 곡물들 다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력적인 바람이 이 동풍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위력이 바로 이런 동풍과 같다라고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실 심판의 바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의 토지의 근원도 말려버릴 것이다. 샘을 말려버릴 것이다. 결국에는 보물창고, 보배 그릇듯, 보물창고의 모든 그릇듯이 어떻게 될 거라? 약탈될 것이다. 약탈되도록 역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자,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지금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멸망할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율법을 헌식장처럼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얼마나 정말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인지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혹된 그 바알 종교는 뭘 약속하고 있냐면 번성과 다산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축복을 기대했던 그 종교가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과 자녀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더라? 앗아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처럼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지금 확연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끊임없는 심판으로 완전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뭘 말씀하셔요? 구원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런 정말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빛처럼 보여주시는, 정말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매해서 거듭 범죄하는 이들을 향해서 처절한 심판을 집행하시지만 이러한 암울한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뭘 잊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향한 한 줄기 밝은 빛을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무 절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죠. 18을 계속 얘기하시면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낙심할까봐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시고 속량의 약속을 말씀을 주시면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징벌 이후에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무조건적인 속량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스올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결국에는 속량해서 구속하실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모든 몸에 다 짊어지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더 이상 사망은 어떻게 되었다? 무기력하게 됐다.
사망은 패주해서 도망가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망에 대한 승리는 결국 성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승리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사실을 만끽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선언을 발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스올의 권세, 지옥의 권세, 여러분 그 세력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가 이루신 구원은 이래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로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그 무엇을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무엇만이 주어져 있습니까? 축복된 삶. 우리를 향하여서 죽음까지도 굴복시킨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알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면서 생명의 권세가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선포될 때 여러분 사망은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 수월이 가진 그 모든 무기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 우리는 붙들고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앞에 모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아래 그로 말미암는 절망과 낙심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굴복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내 삶의 어떤 영역에 역사하시도록 강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갔음을 오늘도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사망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